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래 그의 손으로 너를 받으려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기록은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옵니다. 양쪽이 순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성경이 편집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누가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이건 시간순으로 배열된 겁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을 정리할 때 시험 순서대로, 시험 받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에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시간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더 중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의 5절에 처음 들어갈 때 접속사가 뭐라고 쓰였냐 하게 되면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테라는 단어는 시간 순서대로의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대로의 배열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시험에 있는 본문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먼 과거의 일이라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거라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논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 무엇을 위해 살 거냐라는 것이죠. 너 무엇을 위해 살 거냐고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난 순종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살 거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즉 마귀는 시험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후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렵게 사는 게 좋아요? 쉽게 사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 물어봐. 사람은 사실 쉽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어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앉고 싶고, 앉으면 이게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일어선 사람이 앉고 싶습니까? 이게 더 쉽고, 앉은 사람이 눕고 싶은 것은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쉽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사는 방법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고민이자 또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봅시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강대상에서 서 목사가 또 안 하던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들이 왜 정치를 해야 돼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거 큰일입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와 명예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르게 다스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인기를 얻는 방법은 좋은 정책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때 인기를 얻을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기를 얻을까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기를 얻어요. 그러면 정치가들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자기의 본분대로 사는 겁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중들의 영합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할 때 더 일을 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대답을 잘 못하시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지금 상황이 그렇죠. 미국의 상황 같은 경우 우리가 한국 상황을 얘기하게 되게 되면 제가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지 않고 미국의 상황만을 잠깐 봅시다. 소위 말해서 우파라는 사람들은 인종적인 문제나 이민 문제를 가지고 증오를 팔아요. 마찬가지로 좌파 쪽도 마찬가지죠. PC라는 논리를 가지고 극단적인 PC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좌우와 상관없이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증오를 팔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표를 얻기 위한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너무 커다란 정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 옆에는 쉽게 사는 방법과 어렵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쉽게 사는 방법은 말 몇 마디로 행동 조금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아주 큰 얘기로 정치 얘기했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얘기해 볼까요? 목회자가 쉽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또 바르게 사는 어려운 방법은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을 말씀 놓고 씨름을 합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주면서 어떤 유혹에 빠질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왕 강대상에 올라가는 김에 말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하고 끝내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긁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본문만 딱 치게 되면 소위 말해가지고 좋은 설교들이 쭉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싹 뺏겨가지고 설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더 나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만을 하려고 하죠. 이게 목회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데에는 그런 이유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팔수의 역할이에요.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마음에 찔림을 얻어 주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회자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인기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게 가는 방법과 쉽게 가는 방법 두 가지 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지금 마귀가 똑같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 네가 생전보다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다면 그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1절을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이죠. 여기 성전 꼭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당시 헤롯 성전이 직사각형 형태였어요. 그리고 성전 지붕에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게 되면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뾰족한 바늘들을 촘촘하게 깔아가지고 금을 도금해 놨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 중동에 있는 모스크들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해요. 새들이 못 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죠. 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곳을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성전의 진짜 지붕이 아니라 성전 옆에 커다란 첨탑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멀리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첨탑을 세워놨는데 거기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제 거기에 주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첨탑 밑에는 아주 넓은 성전하고 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논리는 간단해요. 성전의 꼭대기, 성전 첨탑의 꼭대기, 그리고 밑에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뚝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따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존재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이적을 보이라, 나에게 표적을 보이라. 내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의 방법은 쉬운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뛰어내려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다. 간단하죠. 3년 동안 힘들게 사역하지 않아도 성전 꼭대기에서 한 번만 뛰어내리면 메시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했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어야 했고 결국은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고통받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 땅에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럼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쉽게 사는 방법일까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산다면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세상의 환대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쉬운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쉬운 길, 우리가 쉽게 택할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 길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까 전에 목회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가 처음 됐을 때,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엄청 도망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안수받기 시점까지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안 될까 이제 고민하던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시킬 것 같으면은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손대는 사람들마다 벌떡벌떡 기도하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를 쉽게 인정하겠죠. 목회 참 편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손대서 기도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에 와서야 나이 먹고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목회자 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얼굴 보고도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때는 피덩이였거든요. 제가 지금은 확 상해버렸지만 그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어리게 보였어요. 쉽게 말해서 어리게 보였고 이쁘게 보였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성도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 보였어요. 그땐 마음이 조급했죠. 기왕 시작한 거니까 많은 일 하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어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단이 한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단하고 쉬운 길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건 넓고 큰 길이에요. 그 길이 저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게 허락하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살고 싶으시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쑥쑥 잘 자라고 교회들은 내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익한 길일까요? 사실 마귀의 이런 속삭임은 굉장히 달콤하고 또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너 그렇게 어렵게 메시아의 길을 가기보단 쉽고 간단하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하면서 내놓는 설득의 방법도 말씀이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절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래?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설득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말씀해보니까 야,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그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91편의 11절에 나와 있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본문이 빠졌어요. 옛날에 주석학자들은 요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사단은 지금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고 시편 91편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처럼 느끼지만 91편 전체를 봐야 됩니다. 91편 전체를 보게 되면 91편 1절에 나와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91편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요게 전제가 되어 있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환난 속에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즉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는 지키심이라 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실 거라고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쉽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됐던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이단 종파 이름이 뭐죠? 기억을 못 하시나 이제? 너무 과거의 일이라. 이 구원파라는 종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그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 그 회사의 사장과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용서를 비냐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편의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군과 남군이 싸워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남군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북쪽을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어느 쪽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북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에 미국 교회에 함정이 있었어요. 북쪽의 교회든 남쪽의 교회든 자기 편이 이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은 링컨이 답을 했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링컨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게 시편 91편의 핵심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돌에 부딪혀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싹 빼고 네가 모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니까 쉽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일에 있어가지고 쉽고 편안한 길의 유혹에 빠져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몰라요?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셨나 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죠. 어떤 식으로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거, 그런 논리로 살기 때문에 불의를 봐도 꼭 참습니다.
나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있어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눈 감고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쉬운 길은 가짜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목적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천국 가겠다는 목적의식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목적의식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로 우리 안엔 또 다른 감정도 존재합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욕망이에요. 기왕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 것 같으면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목회자로서의 쉬운 길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욕망은 어떤 욕망일까요? 저를 보고 웃지만 마시고 서목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차마 얘기를 못하겠죠?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많이 이겨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왕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게 되면 피가 번쩍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일 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직분에 목을 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나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조급함이에요.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욕망과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도는 이 욕망과 조급함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욕망과 조급함을 살살 긁어요. 야, 급하잖아.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그리고 너 다른 사람들한테 실패한 사람이라기보단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집사라는 이름보단 장로라는 이름이 더 낫잖아. 기왕 목회를 시작했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보단 큰 교회 목회자가 낫잖아. 이런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치고 구름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한 영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긁어요. 모세가 떠나갔으니까 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빨리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아론이 내온 대책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임재한 구름과 천둥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목적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과 조급함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트려서 책망합니다.
아론에겐 변명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변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론이 한번 이렇게 물꼬를 트고 나니까 그 다음은 쉬워졌다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온 대책이 뭡니까? 아론이 한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게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서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쉬운 방법을 택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잃게 되고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잃게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 아닌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서 내놓으신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론의 금송아지 예를 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내산이 눈앞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봤는데 뭐가 그들을 불안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불안감을 만들게 되고 그 불안감이 우리를 조급하고 우리 욕망을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안 좋은 길,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사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광야가 왜 광야겠습니까? 식물과 동물들이 제대로 안 사는 곳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60만이고 고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60만의 남자만 계속했으니까 여자와 노약자들과 이방인들까지 합하게 된 200만이 되는 숫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당장 급한 게 뭐냐면 먹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가는 길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17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목마름에서 시작된 불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17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섯이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목마름에서 시작됐던 이 불안과 불평이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 걷고 계시죠? 이 어려운 주일 아침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가지, 불안하지, 힘들지. 그러니까 이 길,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 가자.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참 잘 먹힙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봉사하고 힘들게 헌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한두 번 가면서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그것으로 안 되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하게 되면 그저 인터넷에서 하나 두 개 찾아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쉬운 길을 택하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과 또 미디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이거 유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몰라요 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비해서 출석하는 숫자가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가 하는 핑계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계좌로 붙일게요 이러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3년, 4년 됐습니다. 교회는 나머지 40%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쉬운 길을 한 번 택하는 건 쉬운데 한 번 택한 쉬운 길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간단하지만 그 복음을 삶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불편한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해야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님처럼 순교의 자리에 가서 서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말씀은 쉽게 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곳,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목회자들은 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청지기가 아닌 싹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좋은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않고 증오를 팔아서 자신의 표를 사는 것을 욕할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증오를 파는 일에 함께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증오를 팔면서 점점 더 인종차별은 더 늘어가게 되고, 동성애나 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방종들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사는 방법이 너무 익숙해졌고 교회도 여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주를 더 강하게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전 읽었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길은 좁고 길은 협착해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찾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소수가 될 건지 죽어가는 다수가 될 건지 살아남을 소수가 될 건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소망하건대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찾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본분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주께서 슬퍼하실 일을 우리들 회개하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남들을 탓하고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쉽고 편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이 비록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받는 길임을 기억하며 담대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택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길 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께서 진정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자,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그 길 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